가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로 이 가정이 살아야 사회와 나라가 삽니다. 이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되죠.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원초적인 관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가 성공적인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의 이 세포 단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가족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일 받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할 때고 거기서 장수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배울 때 에베소서 6장 1-3절까지만 배웠어요. 많은 경우에 에베소서 6장 1-4절이 아니고 1-3절까지만 가르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나아가서 아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넘어서 노인들을 공경하라, 윗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효는, 공경은 유교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보다 천년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들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은 계명 중에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은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요.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는 살인하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징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먼저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복과 육체의 강건함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빼놓지 말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과 심판을 내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여서 짓는 것이 다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포도농사를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농사를 하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나는데 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서 21절 같이요 시작.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술을 먹으면 열이 나고 그래서 옷을 벗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노아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대 다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을 본 자녀들의 태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종족이 번식되게 되어 세 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과 첫째, 셋째 아들의 행위가 달라요. 창세기 9장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의 달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려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하체를 어떻게 했대요? 봤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흥미롭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봤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고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과 동생에 가서 또 가서 말로 떠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막 안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또 떠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인 셈, 셋째 아들인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정면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뒤 돌아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왜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을까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후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다 알고 나서 노아가 한 일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같이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왜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함의 불경건한 모습, 함의 불효의 모습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부모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대신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고 부모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부모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사람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부모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예우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했던 셈, 야벳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셈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야벳도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거절하고 불효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예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범사의 삶에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신앙의 본으로 따라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며 따라갔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생존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30절 같이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가난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생각하고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빼버리면 좋을 텐데 노아의 자녀들의 행위도 빼버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도 빼버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성경이 무한 강조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가장 먼저 가정에서 가르칠 것은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 먼저 가르칠 건 효를 가르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효라고 번역된 원어는 유세배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존경하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걸 번역할 때 부모님에게 존경과 그리고 부모님을 예우하는 것을 효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효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효를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경은 효를 먼저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뭘 하기를 배우라 그래요?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보답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요. 얼마나 많은 애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랐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늘 전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시험 공부를 하려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 얘기하느냐면 우리 집에서 그냥 자고 좀 더 공부하고 가라는 거죠. 그때 당시엔 삐삐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밤에 늦게까지 그냥 공부하다 잤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새벽 4시, 3시 반, 4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그 친구 집이 언덕 위에 있었는데 집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내려가는데 저 멀리 저희 집이 원래 옆에 전보산대가 있었고 불빛이 비치는데 불빛 비치는 그 자리에 문 앞에 한 여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파출소를 7번 갔다 오고 밤새도록 나갔다 놀러 나갔던 아들이 들어오질 않으니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이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얻은 것처럼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시는 건 잠깐이었고 일단 끌려 들어가서 저희 집에 제가 갖고 놀던 장총 나무로 만든 장총이 있었는데 그게 부러질 때까지 얻어맞고 그래서 반가워해줄 때는 언제고 또 두들겨 팰 때는 언젠가 새벽을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잤고 또 맞아서 힘이 들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깨워요. 학교 가라. 그런데 따뜻한 밥을 해놓고 된장국과 제가 좋아하는 겉절이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먹고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때릴 때는 언제고 또 해주는 밥은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 장면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와요. 그때 당시에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은 얼마나 나간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은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애쓰고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이 수고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라온 줄 압니다. 성경은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효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모 영광교회는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녀를 존중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게만 말씀 주지 않아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때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한테 교훈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노를 가져옵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울러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녀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돌보심, 따뜻한 돌보심으로, 사랑의 돌보심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시편 68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의 돌보심을 못 받은 고아를 하나님이 대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아요.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자기 욕심에 무언가에 빠져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함부로 하고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들을 막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고아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고아를,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께 부모에게 교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돌볼 때도 하나님과 같은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같이 자녀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부르게 하는 자들, 잘 돌보고 따뜻하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할 일이 있는 거고 부모는 자녀에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 자녀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 16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막대해요.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욕을 많이 안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사랑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렇게 또 배우셔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뭐 육살알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6갈래로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육살알놈 또는 예명을 앓다 땀 흘려 죽을 놈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 복된 말을 해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기도하잖아요. 입술로 기도하는데 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해요? 왜 자녀들에게 욕을 해요? 왜 자녀들을 막대하냔 말이죠. 그와 같은 말 그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을 존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잘 대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 같이 하시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상가의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업신여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한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을 굉장히 상처 주는 그래서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한 말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한테 행하는 건 예수님한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욕을 하면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그대로 자녀들한테 그대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모를 땐 모르지만 알았다면 우리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선하게 대우하고 아멘. 또 배려하고 아멘.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127편 3절 같이 하시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기신 상속 재산이다 이런 의미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잠시 맡겼단 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꿈을 대신 실현하기 위한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서 자녀를 욱박질러 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내가 기르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요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 돌보고 잘 양육하고 잘 세워 나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동시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어떤 양육이 필요할까요? 잠언서 21장 6절 같이 하시랴 마땅히 행할 때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줄 것은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그를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멘.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간다라고 하면 그건 부모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평생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자녀가 아직 주님을 모른다,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내 자녀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내 자녀가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아멘. 내 자녀는 지금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자녀의 인성교육도 부모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삶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넘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알아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큰 소리로 떠들고 전화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자신이 먹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곤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 공동체에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성교육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인성교육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걸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변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인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인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의 핵심은 나만 아느냐 다른 사람도 배려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영광교회는 나 혼자 주님 믿고 나 혼자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더불어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 옆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이 많아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총을 들이쏴대고, 본인이 괴롭다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본인이 괴롭다고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인성, 성품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우리 가정은 예전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양육하는 귀한 은혜를 실천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가정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건 당연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기도 말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나 범사의 삶에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